오늘 예레미야서 50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11절과 13절에 보면 바벨론은 황무지가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어질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와닿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표현되어지지 않았는데요, 11절 요 한 절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직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망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즐거워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타작하는 송아지처럼 뛰어다녔고 군마처럼 소리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게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그것은 바로 타작하는 송아지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고대 중동에서는요, 타작하는 그 송아지의 입에 이렇게 망을 씌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런 거예요. 힘들게 내가 곡식을 타작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데 일하면서 힘들면 또 배고프면 먹어라 라고 하고서 송아지가 나라를 먹을 수 있도록, 나다를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 위함으로 그에게 송아지에게 망을 씌우지 않았어요. 전체 타작하는 것에 비하면 이 송아지가 먹는다면 얼마나 먹을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송아지는 한도 끝도 없이 먹는 거예요. 일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먹기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곡식을 자신의 발굽을 굴러서 다 헤집어 놓고 망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군마처럼 말입니다. 군마가 무엇입니까? 전쟁에 쓰이는 말이잖아요. 그 전쟁에 쓰는 말이 히히히 하면서 큰 소리를 내는데 마치 자기가 군마가 된 것 마냥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즐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을 타고 사람을 살육하는 그 바벨론의 군대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육하고 짓밟고 그리고 남의 것들을 빼앗는 일들을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작하는 송아지, 그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았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은혜잖아요. 자신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인데 어느새 이 송아지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가 권리가 되었고 선물이 아니라 그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도성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징계받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징계를 받느냐? 14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볼게요.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을 포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활을 쏠 때에 활을 아끼지 마라. 활을 아끼지 말고 끝까지 다 쏘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화살이에요. 즉 화살이 빗맞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지 말고, 화살이 모자라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다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쏘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면적으로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 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5절 볼게요.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려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도다. 오늘 주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요, 반복되어지는 표현인데요.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지금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부터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가셔야 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응받는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17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양으로 표현되어지면서 너희들은 목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거 비교해 볼게요. 잘 보셔야 합니다.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로다.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여기서 사자들은 주의 사자들이 아니라 라이언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양을 잡아먹는 그러한 포식자들이 그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하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양이 사로잡히는데요,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잡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는 거다. 남유다의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동물의 왕국처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양이 막 도망치는데 얼마나 빨리 도망칠까요? 그 양의 걸음으로 말이죠. 그보다 훨씬 빠른 맹수 사자가 와서 그의 목덜미를 물고 그를 뜯어 찢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냥 맞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사자가 달려오더니 남은 살마저 다 파헤쳐 먹고 심지어는 뼈까지 우두둑 씹어서 그것들을 다 씹어 먹으니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끊임없는 맹수들이 그들에게 와가지고 공격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왕을 벌 주었듯이 무너뜨렸듯이 바벨론 왕과 그 땅도 벌을 줄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포획하고 맹수처럼 달려들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9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다. 그렇게 다 뜯겨지고 그렇게 전혀 그들에게 가능성이 없었던 이스라엘과 남유다, 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따로따로 이야기하면서 두 번 강조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찾으려 하지만 내가 죄를 찾을 수 없네.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출애굽했듯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바벨론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또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생각해 봅시다. 바벨론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아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열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망했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질문할게요.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까요? 어떻게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되었을까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성교회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지정 목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근거는 뭐죠? 우리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죠. 우리가 저들 신앙생활 하는 것보단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좀 나은 면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까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바벨론이 쓰임 받았다. 근데 바벨론이 어떻게 쓰임 받았을까? 그들에게 의로움이 있었을까? 그들에게 탁월함이 있었을까? 그들에게 남과 비교해서 무언가 귀한 것이 있었기에 그들이 하나님부터 그것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이든 또 망했던 애굽이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든 유다이든 처음부터 또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합당한 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얻어야 할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실 때 그의 자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쓸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누구도 쓸 수 있다. 바벨론도 쓸 수 있다. 심지어는 이방 나라와 이방 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우리는 지금 삼손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던 그 삼손, 그가 타락하고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실 수 있다. 하나님은 삼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시고 선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인도 죄인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어떤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나의 특별한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은 일절 다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되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겸손해야 하고 감격해야 될 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의 감정에 이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수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델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노아의 방주를 보여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물의 심판으로 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귀한 방주 가운데 노아의 식구들만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아싸, 우리는 살았네. 저것들 봐라, 저것들 봐라.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더니 저렇게 망하게 되었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방주에 들어갔어요.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의 예언과 동일하게 땅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단 한 번도 이렇게 비가 내린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죠. 야, 이렇게 비가 내리다가 멈추겠지. 하지만 이게 그런 범상치 않은 그러한 비였어요. 사람들이 방주로 막 뛰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노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당신 말이 맞으니 우리가 당신의 말을 믿겠으니 문을 열고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우리 좀 태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서 들을 때에 박수를 치며 깔깔거리면서 저것들 봐라,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더니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더니 저들이 저렇게 심판받는다고,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저렇게 망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을까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열재앙 끝에 유월절의 밤이었습니다. 유월절의 밤에 집집마다 장자가 죽어가는 소리를 듣고서 통곡 소리와 함께 괴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엄습하지 않습니다. 그 집집마다 들려지는 그 통곡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저렇게 망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신나게 유월절에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즐겼을까요? 그 음식을 먹는 그들의 마음의 정서는 어떠했을까요? 몇 가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지났어요. 그리고 저 애굽의 군대가, 그 병거가 홍해의 중간쯤 막 쫓아올 때 갑자기 갈라졌던 그 홍해가 다시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그 군대가 수장되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박수치며 즐거워하며 깔깔거리며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두려웠으며 과연 우리는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단 말인가, 그들은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구약시대와 또 출애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을 볼 때에 우리는 당연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에 설 때에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재림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며 믿는 자들이 다 휴거를 받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마음의 정서는 어떨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올라감과 동시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운 마음도 있겠으며 얼마나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겸손할까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허용하신 유다의 정복을 넘어서는 그 잔혹함,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와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방자함, 이게 문제죠. 그런데 그들의 방자함, 그들의 교만은 당연한 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입지가 달라요. 출발이 달라요. 우리는 그러한 애굽 사람이나 아니면 바벨론이나 아니면 이방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핵심 말씀이죠.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러네, 그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오만 방자하더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에 자기 자신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내리시는 보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신들에게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당연하지, 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저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행한 대로 보복을 받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복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받느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전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양과 같아서 승냥이 떼와 사자가 와서 찢고 갈기고 그리고 그들의 살을 파헤쳐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승냥이가 와서 그 뼈까지 우두둑 잘라 먹는 그런 잔혹함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어, 생명을 건졌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 그는 그것은 당연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극진한 선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그러면 그렇지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라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 유명한 말씀이 뒤에 따라오는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말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구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신성의 성도들,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찾으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찾을 수가 없네. 너희들의 연약함과 너희들의 흠집을 내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네. 너희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대상자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요 하나님 당연하죠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서 죄 없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향하여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다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는데 그렇게 하시고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죄가 없네라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는 그 앞에서는 우리들의 정서와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귀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까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가 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단 말인가 착각했어요.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권능과 자신들의 무기로 말미암아 당연히 그렇게 짓밟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면서 그들을 즐겼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하다고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데 어느새 우리들의 마음이 바벨론과 같은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피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우리가 그 이웃에 대해서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귀한 자손 저희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리 오직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
세상과 다른 주의 평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네. 우린 담대히 주를 따르네. 두렵지 않네.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리 오직 능력과